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꽃꽂이가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결혼식 분위기 같습니다. 신랑 신부만 있으면 제가 주례를 하고 싶을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부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식 한다라는 축제의 분위기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못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사는 것이 옹색해지게 되면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돌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아한 삶, 인격적으로 우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그런데 지독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아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대표 선수 중에 대표 선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락다운 기간 동안에 성경 읽기에 집중하다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포괄적인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조기 은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4개월 전서부터 한 6개월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지금 심정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온실에서 광야에 나와 있는 심정입니다.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심정을,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지의 폭이 아주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아하게 잘 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서 가장 뛰어난 귀족 집안의 영재들 중에서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데려가서 먹고 재우고 양육하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바벨론의 문화와 스피릿을 유다인들을 통치하는 데 쓰게 하려고 영재 중에 영재를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강제 이민 1.5세대 출신입니다. 국가적인 영재였는데 그는 이 바벨론이 고르고 뽑아서 데려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강압적으로 강요를 당하고 있는 바벨론식으로 모든 것을 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으면서도 바벨론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다니엘에게 동화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10대 중반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과연 이 적국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힘이 다니엘의 바벨론에게 동화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다니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자기만의 신앙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10대 중반에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점은 8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마지막 베사살 왕에 이르렀고, 이 베사살 왕 시대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켰던 이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발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왕들과 제국이 바뀌는 그러한 대혼란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나라를 점령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고위 관료들은 다 숙청 대상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오히려 발탁이 돼서 더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느냐? 사람의 진실함은 신앙생활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고대 왕들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들과 왕들의 일을 연결시키고 있어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 신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는데, 왕들이 봤을 때 다니엘이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순수성이 어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10대부터 자기 자신의 신앙 원칙을 세워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다리왕 시대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절하는 그런 사람을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은 법령이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지켰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신앙의 원칙을 계속 지킨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앙의 원칙을 꺾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신이 정한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신앙의 파워, 삶의 파워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받쳐주게 될 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을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뒤엎을 수 있고 세상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말씀 있는 것과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다리오 왕은 나라의 행정 수도를 완전히 개편해서 120명의 고위 관료를 임명해가지고 전국에 보내가지고 이 120명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픽업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면은 그 전 나라의 고위 관료들은 다 리더십의 중심에서 쫓겨나는 것이 상식인데, 다니엘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령국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죠. 당시 나이 80세의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을 중용했던 이유는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국가 경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 국가를 맡길 수 있다.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스리는 국가를, 강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대국의 총리라고 할지라도 픽업할 수 있는 것이죠. 점령국가의 왕이 흠보할 만한 이 국가 경영 능력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능력의 첫 번째 원인은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기만의 신앙 원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께 꼭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뼈대, 이 신앙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파워가 됐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종족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는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법령을 내리십시오.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라고, 왕의 절대 그 권력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부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정말 자기에게 그런 충성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예스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거기에 그 법령 때문에 다니엘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을 내가 지킨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자기만의 그 원칙, 이거를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속은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한 법을 자기가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리더십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지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사자굴에 던져놓고 노심초사하면서 새벽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라고 불러보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구나, 신중의 신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다리오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하고 나라가 변해도 그 속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켜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두운 세상 속에 비춰내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깨끗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왕들은 신들이 자기들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거, 이게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왕들의 꿈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앞날에 대해서,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이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대단한 삶이 되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그 제국의 첫 번째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그러자 이 메데-파사 제국을 세웠던 개국 공신들이 동시에 다 다니엘을 공공의 적으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임직자들 세워지겠지만은 임직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는 동시에 이제 리더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노출되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을 제외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리더십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일시에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이 높은 자리를 전혀 뜻밖의 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니, 피 흘리면서 전쟁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고 제국을 세웠는데 전혀 뜻밖의 적국의 나라의 그 관리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으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빈틈을 찾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모든 거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철저하게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데 생활까지 깨끗한 거예요. 돈 문제, 이성 문제, 자신의 이득을 취한 비리 전혀 없었습니다. 흠도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력을 뛰어넘을 만한 깨끗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진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실력 위에 깨끗한 인격을 갖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성하고 말씀 묵상하며 경건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도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왕이 독재자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혹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을 적당히 하거나 자기 위에 세워진 리더자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무슨 일을 맡아서 하든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는데,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 핑계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신앙을 반듯하게 지키면서 리더를 존중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깨끗한 인격에다가 사람들을 존중하고 특별히 자기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대국 출신이었다 할지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탁월한 실력이 있어요. 국가를 맡기면 국가를 강대하게 만드는 국가 경영 능력이 있어요. 자기 사심 챙기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에게 일을 맡긴 그 리더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몇 날 며칠의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그냥 온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힘든 몸을 이끌고도 그 다음에 왕의 일을 볼 때는 철저하게 왕에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고 자기 위에 세워진 리더에게 충성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조직교회가 되면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나 세상 직업 속에서 자기 앞에서 세워진 리더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32년간 제가 4대 목사가 되고 이제 우리 배수희 목사님이 5대 목사님이 될 텐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오기 전부터 제 앞에 있는 리더에게 충성했던 사람은 저에게도 충성했어요. 아마 배수희 목사에게도 그 사람들은 충성할 겁니다. 내가 충성을 해야지만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서 조직을 이끌어갈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돕는 일에 충성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그 어떤 시인이나 사람에게도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법령을 제안했던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왕은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거짓 충성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충성하는 자를 높였고 가짜로 충성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대신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한 사람과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실력과 인격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내가 사람의 복이 없지? 그가 사람에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인복이 많지?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헌신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열매로 돌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신앙 핑계로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똑같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왕들을 믿음과 충성으로 변함없이 섬겼더니 믿음 없는 왕들이 믿음 있는 왕들로 변화됐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믿음 없는 왕들을 믿음과 충성심으로 한결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왕들에게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진실함으로 믿음 있는 왕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인격 그리고 충성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찔림 법을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실력, 확고부동한 신앙 원칙, 깨끗한 인격, 그리고 한 번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